제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주제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약속은 미래의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선언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과 성취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실행되는 약속과 성취에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거나 그 후에 허무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성취보다는 그 과정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 등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가 많은 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미래며 기다림이며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없다면 진정 이 세상은 암흑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간이 성취한 과학기술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든 인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시대 우르 지방에 우상이 많았는데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업을 물려받아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은 소유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에 따라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 그 어느 때에 이루어질 성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민족과는 다른 선민으로 만들어서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미래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취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그 때는 약속과 시간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성취는 이 세상에서의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끝나고 영원의 시간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은 약속은 기다림을 뜻합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기다림은 망루에 올라가서 누가 오는가 하는 망을 보는 시간이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며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키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복음서에는 기다림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자가 자기 의도대로 무엇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다가 그것을 끝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인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유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에는 늘 절제가 있고 순종이 따릅니다. 그리고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던가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약속을 주신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에는 긴장이 있고 지루함으로 시간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의미 없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며
그 약속이 가리키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파멸과 멸망의 시간이 아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다음은 약속은 희망을 뜻합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은 약속이 중지되었거나 약속 대신에 이제 약속된 것 자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고 모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해도 그것이 모호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분명한 길이 열렸고 숨겨진 진리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새 삶에는 또 기다림과 희망이 있고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그리워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입니다. 동경과 희망이 같지는 않지만은 이 희망과 동경 둘 다 아직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안셀림 그리는 자기의 동경과 희망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참 자아를 가진 인간, 사랑과 화합이 있는 공동체,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상, 삶을 일깨우고 삶의 용기를 주며 삶을 설명하고 해방시키는 언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버려진 자들을 받아들이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는 인간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린의 하나의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경과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하면은 환상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러한 동경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며 빛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신약자 칼 마르트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요, 약속의 계시요, 약속의 실현이요, 바로 약속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시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의 오심으로 진정한 기다림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그의 오심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미 말씀대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성취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약속에는 그래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때가 참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 화해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가게 되고 이웃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피조의 세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물어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피조 세계의 깊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이요, 이런 삶이 성취의 때가 있다는 걸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새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기다림이 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초월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며 희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사랑과 평화, 안식이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미래 기다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삶의 성취, 그 미래를 갖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있음으로써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과 다른 점이 뭐인가? 물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80여 년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나를 계속 푸시해 가고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면서부터는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자꾸 잘라내고 의식적인 의인으로서의 행세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어두운 면을 품에 품기 시작을 하고 나와 화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상당한 평안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보다 쉬운 화해의 삶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되고 고난의 속에서 새로운 삶의 보석과 같은 미래를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내 중심에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80여 년 동안 왔는데 지금 죽음이 자꾸 가까워오는데도 본향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은 새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삶을 내가 계속 놓치지 않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이 삶을, 이 값진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됐고 열심히 이 뜻을 준행하면서 살려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었어. 오늘 내가 80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나이는 그러한 새 삶의 하나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은 이 새 삶을 완성시켜 가는 건데, 그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만왕의 왕으로 서는 그 시간에 내가 희구하고 동경하고 희망하는 삶이 그 안에서 완성될 것이야. 이것이 완성될 때는 굉장한 어떤 이 지구, 이 우주의 전체 상당한 변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때때로 느끼는 그 안에서의 깊은 평강,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오는 자유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그 세계를 몹시 동경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삶이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최소한도 그러한 삶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주일에만 나와서 그냥 찬송하고 끝나고 전혀 희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그런 삶. 그껏 기다린다는 게 성공하는 날짜, 아들 인류대학 들어가는 날짜, 그 희망이 그거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새 삶의 문제가 됐고, 그 새 삶은 자꾸 죽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이 자꾸 죽어간다는 거, 소멸되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 삶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고, 세상이 어지럽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삶이 자꾸 소멸되어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삶이 소멸되지 않고 자꾸 살아서 내 인격을 형성시켜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바꾸어가도록 자꾸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께 자꾸 요청하고 나 보다도 주님. 그래서 제일 이 새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리스판스는 언제나 감사요. 언제나 그분께 대한 나를 드림이요.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도록 그분 안에 나를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미래의 기다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새 삶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그분 없을 때 그분으로부터 새 삶을 부여받을 때와 더 못한 삶으로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종교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사람들을 속이는 유토피아의 세계지요. 기독교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가 돌고 자꾸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자꾸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없는 것처럼 세뇌되어 갑니다. 누가 큰 스피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나팔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이 세상 창조주가 어디에 있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무의미해지고 영혼이 병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났을 때 그 차이점을 보면 알아요. 자꾸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전 세계의 정치적인 혼란 시대에 제일 큰 문제는 뭐인가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백신보다도 자꾸 허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더 확실한 기다림, 희망, 이런 가운데서도 더 확실한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새 삶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새 삶을 기다림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게 참 훌륭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어떻게 기다리는 자의 삶, 성취의 때와 그 중간에 있는 삶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을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새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새 삶의 새 세계의 성취의 때의 중간 지점에서 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다림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가 오는 일에, 당신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동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또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영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에서 욕심에서 해방되고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가 크게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 삶을 상실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용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고 입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주기도는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모세거래에서 같이 생활하던 분이 계신데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우리 모세거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다른 데 나가십니다. 그가 직장생활하면서 이 새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 새 삶과 직장생활을 자꾸 조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직장은 마귀의 것이고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은 그건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삶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조화스러운 삶을 자꾸 익혀가고 배워가는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분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좀 더 충실히 살아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 이 주기도를 하루에 한 50번씩 기도를 했대요. 주문처럼 외운 게 아니고 일하면서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점점 한 달, 두 달 넘게 그 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상당히 달라졌대요. 그리고 기도의 차원도 상당히 달라지고, 제가 그분 대해 보니까 그전과는 뭔가 다른 그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좀 빛이 있다고요. 저는 이 얼굴이 꼬매서 빛이 없습니다만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손자가, 큰 손자가 교회에서 다 문을 닫으니까 자기 주일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엄마 아빠도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얼마 전에 교회 갔대요. 교회 가니까 상당히 썰렁하대요. 큰 교회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일학교 찬양을 때를 했는데 그 찬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고 나와서 엄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엄마,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출석 안 해서 내 믿음이 다 없어졌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손자놈 참 목사 손자답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해요. 소중한 거. 우리가 그 삶을 뭉개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는 삶 자체를 상실하는 거고 나 자체를 상실하는 게 됩니다.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그것을 살려내도록,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말이죠, 열심히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 하반기부터는 우리 모세골에 있으면서 그전에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옥탑방에 있었는데, 저 기도하고 아침에 그랬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우리 모세골 채플에 다시 그전처럼 한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 집을 읽고 이제 올라가곤 하는데, 요즘에 상당히 감격스러워요. 하루의 일과를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말이지. 그게 새 삶에 있어서 상당히 궁극적인 그 실존의 밑바닥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이요, 피란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그 시간에 가면은 말이죠,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 현실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때때로 느끼곤 합니다. 이런 이 주일에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점이,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어렵지만 이 대면 예배 나와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유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스크를 끼고라도 드리면 와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도 말이죠, 이게 제일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당히 값진 삶, 그리고 이 새 삶의 분명한 미래가 이 우주적 차원에서 궁극적 목적인데 이걸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이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일에 간섭을 하고 인간 행복과 성공 추구에 몰두하면은 사람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은 살아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우리 모세골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수는 적지만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삶을 동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건 한 사람이 어떤 동네 그 한 사람으로 머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십시다. 우리의 삶은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취되는 미래입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 전체가 희망이 없지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밑바닥에, 이 새 우주의, 이 지구의 밑바닥에 흐르는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해요. 그 예수의 영의 흐름은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어떤 부패와 어떠한 회의 속에서도 그 샘물은 썩지 않는다고요. 표면적인 기독교는 썩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 교회의 생명과 이 세상의 생명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의 새 영이 지금 지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보아야 돼요. 그걸 자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은데 새벽에 묵상 시간은 없고,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없고, 그 문제가 있죠. 그것을 병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낮 걱정 근심에 놀아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박수만 좀 치면 또 카타르시스가 정도 되고, 그걸로 일주일 근근히 살고, 이런 기독교인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제가 너무 과도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자꾸 느껴져요. 이 정말 값진 거,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무슨 프로그램도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그 기초 위에 그 교회가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 그 전 세대들은 이것보다 더한 어려운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약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허락된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 성취대를 향해서 계속 다름질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확대해 갈 수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섬김을 배워갈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